저는 금식입니다. 또 이 오늘 말씀은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규례를 지켜 또 금식까지 행하며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위선적이고 외형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음식을 먹지 않고 굶는 금식보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공의와 영광이 그 삶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백성들의 예식, 어떤 세레모니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지 여부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문제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훌륭했습니다. 경건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또 때로에 따라서 금식을 행하며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괴롭게 했습니다. 재에 앉아서 또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고 그렇게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서운함에 비해서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이들의 생각과 다른데 오히려 큰 소리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알리도록 외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금식까지 행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럼 그들의 문제는 뭔가? 금식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금식을 했어요. 했지만 그 금식이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금식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금식 중에도 금식 중에도 오락을 찾으며 온갖 일을 다 시켰어요. 또 4절에 보니까 경건의 상징인 금식 중에도 서로 논쟁하고 주먹으로 싸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금식의 의도 또한 명백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상달하여 관철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위선적이고 외형적이고 너무 목적지향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질려버리신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허물과 죄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지적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이라는 거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 그건 우리의 부활절처럼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라마단 기간 동안에 여러분 라마단이 뭔지 요즘 하도 이제 이슬람이 자신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라마단은 해가 뜨면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해가 지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자신을 치고 복종하고 경건하게 보내기 위한 일종의 우리로 치면은 사순절 같은 그런 기간인데 정말 어이없게도 모든 종교가 타락하면 이런 외식과 형식만 남을 뿐인데 그 가장 경건하다가 오는 라마단 기간이 오히려 가장 많이 먹고 많이 살이 찌고 소비도 많고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해가 딱 뜨면 정말로 아무것도 먹진 않죠. 그러나 해가 딱 지기가 무섭게 식당에 다 앉아 있고 오히려 안 먹은 것을 보상하려는 심리로 밤새 더 많이 먹고 더 즐기고 더 죄를 짓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럼 뭐하러 그렇게 낮에 쫄쫄이 굶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거야말로 예수님 당시 그런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딱 하나님이 진짜 알라라는 신이 있다면 그걸 보고 아이고 얘네들 참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참 자신을 치면서 아주 경건하게 지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제대로 된 신이고 그것을 그들의 속내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이라면 그걸 보고 아유 얘네들 참 경건하고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에 넘어가는 신은 가짜고요.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제 말. 하나님은 그런데 통할 뿐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금식하지 말아야 되겠네.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오해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이 금식 그 필요 없네 뭐. 아니요. 금식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금식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신앙, 금식만 오늘 얘기를 했지만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다른 모든 신앙의 행위도 다 똑같아요. 기도하는 행위, 헌금하는 행위, 전도하는 행위,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왜 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위선과 외식에 대해서 오히려 더 폭로해버리세요. 지적해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속일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속아 넘어가는 분도 아니고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뭘 하나 하더라도 정말 누가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바로 서서 어떤 일을 진실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공의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뭘까? 하나님은 단순히 물과 음식이나 이런 것을 먹지 않는 굶는 그런 금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와 자비를 베푸는 실제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절에 그게 잘 나타나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유리 방황하는 자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고 숨지 않는 삶, 이게 금식이라고 말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 전부 다 뭡니까? 어려운 이웃에게 나의 도움을 필요하고 나의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주일날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K 금식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육지 살 때 제가 가끔씩 갔던 거기에 수많은 강사가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이 본문 가지고 그것만 전담하는 분 같아요. 금식 기도원이라서 그런지 꼭 이 본문을 갖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한 번은 참아줬는데 두 번째는 제가 또 그 얘기를 하길래 정말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담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아주 성격이 못돼서 그런 건데 설교하는 중에 제가 일어서 나가버렸어요. 왜 제가 정말로 못 들어주겠냐면은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하는데 제가 격분했어요. 화가 났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본문을 딱 읽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 흉악이 풀린대요. 그리고 압제가 풀리고 멍에의 줄이 풀리고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 집을 얻게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건 진짜 아니다. 저거는 정말 아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이거는 초등학생들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만큼 어려운 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고 신비하고 하고 뭐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경전처럼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하고 누가 신통한 자가 해석해야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신다고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 문제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때 생각이 나니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굶는 게 아니라 흉악한 결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귀신이나 뭔가 눌린 것이나 상처나 이런 것에 결박을 당해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풀어주는 것, 해방시켜주는 것. 여러 가지 멍해가 매여가지고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 유리 방황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뜻이에요. 그런 삶을 살란 얘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8절에 그리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그 결과예요. 하나님의 치유와 공의와 영광이 따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런 삶을, 이런 진정한 금식,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신앙이 아니라,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는 건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잘 포착을 하셔야 돼요. 우리도 신앙이 좋다고 말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삶이고 생활이에요. 줄인 자를 동정하고 괴로운 자를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대나처럼 밝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영혼이 만족하여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11절의 약속이에요. 무엇보다도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무너진 곳을, 망가진 곳을 보수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굶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이 이거 하면 좋죠. 저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금식을 금식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 성경을 잘못 보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겠어요? 실제로 굶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런 경건하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이것저것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완벽한 금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굶는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 삶을 통하여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3, 14절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큰 즐거움을 약속합니다. 오늘 13, 14절에 보니 안식일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르게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안식이 그렇게 중요했나 라고 싶을 정도로 안식일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그것이 경건한 삶의 가장 그 베이직,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안식일이 지금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러하듯이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셔서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주셨습니다.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을 우리는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식일에 관한 여러 가지 정신이 주일에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안식을 꿈꾸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몸이 피곤하셔서 마지막 창조하시고 7일날 쉬신 거 아니에요.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꿈꾸고 계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소망하고 살 수 있도록 피조물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어요. 구약시대의 경건한 신앙의 여부는 안식일 준수 여부에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여기서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정말 그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가장 쉬운 거는 말로 하는 거, 말로 그냥 떼어 붙이는 거.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쉬운 게 뭔가 했더니 돈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돈으로 섬기는 게 진짜 쉬워요. 세 번째로 섬기는 건 뭔가 했더니 제 생각에는 시간을 내는 거예요.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어려운 헌신은 뭔지 아세요? 몸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몸으로 헌신. 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갈 때 가는 거예요. 몸이 내가 따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몸으로 그에게 시간을 보내주고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섬겨주는 것이 가장 큰 헌신이구나라는 것을 요즘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도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거 보면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진짜로 고마운 사람이 뭐냐면 그 자리에 와준 사람이에요. 솔직히 누구 통해서 돈도 보낼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그렇게 시간 내서 몸으로 와주고 축하해 주는 게 얼마나 그게 값진 헌신인지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그냥 헌금 드리고 땡 하는 건 제일 쉽다니까요. 말로 하는 것도 쉽다니까요. 그런데 몸과 시간을 드리는 일은 정말 어려워요. 우리도 보십시오. 안식일을 우리처럼 주일 예배 땅 드리고 끝 이거 아니었어요. 얘네들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저녁부터 6시 정도에 시작을 해요. 제가 이스라엘 여행 갔을 때 안식일 딱 시작되니까 명절처럼, 우리나라 명절처럼 한산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저녁 될 때까지, 여기가 안식일 24시간이에요. 그때 우리는 주일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나머지 할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24시간 동안 그 온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얘네들은 버튼도 안 누른다니까요. 일하는 거로 생각해서. 뭔 버튼? 엘리베이터 버튼. 일한다고 보는 거예요. 일한다고. 물론 택시도 없고, 그 택시는 그 관광객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지금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안식일 모드로 바꿔. 그게 뭐냐면은 지가 알아서 다 눌러지고 지가 알아서 다 그냥 소비하는 거예요. 1층, 2층 안 눌러도 1층에 쓰고 열리고 지가 알아서 열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건 일하는 건 아닌가요? 제가 보고 웃겼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그것은 몸과 마음과 시간을 전부 다 들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위선적이고 보이기 위한 것이 문제지,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로 제대로 잘 지킨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정말 삶의 중요한 그 시험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일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네들의 신앙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수, 주일 성수라고 그랬어요. 주일 성수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저희 아버지 세대,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저는 그게 너무나 이렇게 삶을 옥죄이게 하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정신은 저는 굉장히 본받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일이 중간고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렸을 때 공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일 한번 보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12시 될 때까지 일 안 했어요. 웃긴죠, 지금 생각하니까. 밤 12시. 그 12시 딱 지나면 그때부터 한 1시간, 2시간 좀 보고 그러고 했어요. 주일날 돈 쓰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잘못 썼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주일날 돈 썼다고. 뭐 사 먹고 뭐 상거래 했다고. 나중에 점점 풀려져 버렸지만 텔레비, 게임, 오락 이런 거 안 돼요.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적용을 해버리면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날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날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말로,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삶의 증표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지, 그걸 막 율법주의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안 돼요. 그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순수했고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 자신부터도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중에 책망 들을까 걱정해.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양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저한테 물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기도 해요. 때로는 돈 쓰는 건 아무런 제재도 없고, 뭐 오락을 하는 건 아무런 물론 제재도 없고, 그날 오히려 더 빨리 주일 예배 딱 오전만 드리고 없었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없고. 그러자는 교회도 많아요. 자꾸 우리를 교회 남아있게 하지 말래. 날 좀 구속하지 말래. 내가 드려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주일을 한 번 예배 드려주는 걸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와가지고 그 이유는 가족들하고 놀고 여행 가고 드라이브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는 것을 아주 잘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이 타락하고 망가져가는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걸 하나님 보십니다. 단순히 예배만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온전히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그 사람의 신앙의 그 시험지로 본다니까요. 구별된 날로 존귀하게 여기고 오락이나 사사로운 말을 삼가하고, 그렇게 할 때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우리가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해 놓고 있어요. 그 축복이. 그렇게 하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거꾸로 그렇게 온전히 지켰을 때 오히려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고 우리가 존귀함을 얻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많이 타락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저는 끔찍하기만 한데, 우리도 이 정도로 한 세대에 이른 정도로까지 망가져 버렸는데, 저는 정말 우리가 주일 정신, 주일 성수 정신을 다시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주일을 왜 돈을 쓰지 말라고 그럴까요? 제가 옛날에 모르고 그냥 맞았다는데 억울하기만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가 돈을 쓰면 누군가가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게의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1년 내내 안식이 없어요. 아니, 영적인 양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도 없어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알고 봤더니 물론 그 사람이 결단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찾고 구하고 주문하고 돈을 벌게 하려는 유혹을 주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못 이겨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한 8, 90%, 아니 최상위 100%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려운 자 돌보고 뭐 이러는 나라고 돈을 쓸 틈도 없고 쓰지도 않아. 아무런 손님이 없어. 그럼 그 사람들이 문을 열겠습니까? 안 열죠. 아니, 교회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안 열죠. 우리는 그 사람의 안식을 빼앗는 겁니다. 돈을 쓴다는 행위는. 그래서 쓰지 말라고 했던 것이라고 저는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강조를 하셨나 생각했더니 그런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 안식일을 잘 지켜라. 우리로 치면 주일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이 저는 오늘 내 말 말씀이에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게 참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가장 보람있게 사는 인생이 뭘까?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그 회복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것 아닐까? 하나님 오늘 우리 바르게 살 때 하나님 우리 후손들 중에 이런 축복이 임한다잖아요. 오랫동안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며 파괴된 기초를 쌓으며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길을 수축하는 일, 이게 회복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사는 자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사역에 동참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는 것이에요.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신앙이고 삶이고 삶이고 신앙이어야 되는 신앙 생활을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금식을 테마로 얘기했지만 금식 외에 다른 신앙적 행위도 여기에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의도적이고 목적적인 신앙생활,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신앙생활은 아무런 응답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만 받는다. 동기가 순수하고 그 마음의 동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옆에 진솔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순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떤 행위를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짓이 통하지 않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뭡니까? 밥을 굶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공의와 자비,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왜 이토록 안식일을 강조하죠? 안식일이 신앙의 바로미터, 시험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현주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그래요. 우리도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죠. 딸랑 그것도 한 예배 시작하면 한 15분쯤 뒤에 왔다가 축도할 때쯤 시작하면은 슬금슬금 잘 챙겨가지고 도망가듯이 나가는, 그것도 주일날 지켰다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것도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수준이 거기에 딱 그 수준이라고. 그러나 주일날은 지키지만 그냥 마지못해 지키고 얼른 교회 떠나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려고 하는, 그럼 그게 딱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다 하지만 그냥 저녁 때 맛있게 먹고 놀고 뭐 이런 것으로 보내는 거,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그렇게 할 때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존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주일 성수를 회복할 때입니다. 정말 엉망이 돼도 너무 엉망이 됐어요. 망가졌어요. 저 자신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고 올바로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진정히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뱃속 절망과 꿈주림에 갇힌 너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죽어가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게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이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홍해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세요.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 고통에 매여 울고 있는 자들, 누가 저들에게 멍에를 꺾고 눈물을 씻겨 주겠느냐.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하느라. 하나님, 저희도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모든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당 안에서만 경건하고 의롭게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저희 후손들이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여장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한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